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성경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적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돼서 썩어가고 있는데 다시 부활한 살아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바다가 갈라진 가운데로 건너는 그런 기적들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요즘 새벽기도 때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하루 종일 지지 않게 되는 그런 기적들도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적들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기적 가운데 어떤 것이 최고의 기적이냐, 우열을 가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더 놀라운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기적이냐, 아들 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임마누엘, 성육신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기적,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인데 이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되는 그 기적이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나오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백화점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를 보면요, 임마누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임마누는 무슨 뜻이냐?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써서 별로 대단하지 않은 말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떠오르는 옛날에 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는 전도사라든가 사역자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기를 셋을 낳았는데 문제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애 3명을 다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려니까 참 힘들잖아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 아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애 셋을 자고 있으니까 한국은 또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시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애들 그대로 자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를 돌아와 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깨가지고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진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휘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한테. 미국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미국 처음 오니까 절대로 애 띄워놓고 다니지 말라고, 애 뺏긴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실한 청년으로 잘 자랐는데, 저는 얘가 충격받아서 혹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될 정도로 정말로 걔가 몇 시간을 그렇게 제가 없는 동안 깨가지고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사실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찌른 것도 아닌데 그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엄마를 찾고 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는 이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 아무리 재미있는,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은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조금 오늘 성탄절인데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공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네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했고 아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했고 성령님도 창조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본질, 조금 어려운 말로 한 본질, one substance를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도 많으세요. 또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ubstanc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조금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성탄절 때 왜 트리니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이 뭐냐?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지난 2018년도 7월 달에 태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탐루엉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유소년 축구 12명 축구팀이 그 동굴에 고립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은 축구 연습을 하고 동굴 이제 관광이죠. 그걸 가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원래 그 우기가 있잖아요. 태국도 그 적도 지역이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보통 비가 내리는 시즌보다 비가 더 빨리 내린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도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내리듯이 거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비가 막 내리는데 문제는 동굴 입구부터 물이 차오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피난하면서 자꾸만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동굴 안쪽 5km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5km면 약 3마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족들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냈고, 나중에는 이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동굴 안쪽에 고립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됐는데, 뭐 해군, 네이비실, 공군, 육군 구조대들이 총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막 해가지고 구조대원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했어요. 아니, 동굴에 갇혔는데 왜 이렇게 꺼내기가 힘들었냐면, 그 동굴에는요 이 막 이렇게 굴곡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틈은 사람이 한 명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래서 잠수부들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의 잠수부는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게 힘든 구조였는데 결국 10일 만에 그들의 위치가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 위치가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구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제대로 구조하려면 40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했냐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구조대원 5명을 그들이 이제 13명이 있는 거죠. 유소년부, 축구 코치하고 애들이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40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기간을 애들 건강도 돌보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체크도 하고 두렵지 않게 하면 깜깜한 동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 거였어요. 뭐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먹고 생명을 지탱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함께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구조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강하게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려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케이브 레스큐라고 하는 영화로 올해 7월 달에 영화로도 이 영화화돼서 나왔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 동굴에서 도저히 그들의 힘대로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실 나오려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잠수해서 나오는 건데 애들은 잠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산소통 들고 가가지고 최대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출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내가 심심한데 한번 사람이 돼볼까? 내가 한번 심심한데 쟤들하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죄를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그 구조대원들이 그 동굴에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구하러 오신 것처럼 온 것처럼 기쁜 일이지만, 그 구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오신 것은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엄청난 치욕이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뭐 우리는 늘 들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건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요,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수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기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배워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서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그 제임스 패커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잘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만 믿어진다면 다 믿어진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이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필립 얀시, 시작. 화가가 그림의 한 점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화가가 그림의 한 점이 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이 사실에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인간의 절망을 사람으로서 경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야,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고 온갖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맨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중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 때 선물 받아서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라이트 때문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절기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영접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이 성탄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따라갈 때 거기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고 믿음 무지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헛된 세상의 삶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삶,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